아멘. 오늘은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혜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하면 떠오르는 거예요. 지혜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잘 이끌어내는 어떤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혜 있다, 참 지혜롭다라는 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 답을 잘 이끌어내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그런 능력을 지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국어사전에서는 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죠. 히브리 사상에서는 지혜의 특성을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과 같은 덕행이라고 본다라고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3장 위에 보면 파란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장면에 관해서 나와요.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암시해주는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후에 그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6절부터 보면 솔로몬의 재판 장면이 나옵니다. 창기 두 여자가 비슷한 시기에 해산하여 아들을 낳죠. 한 여자가 아들을 낳고 사흘 후에 또 다른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근데 자다 보니 어느 날은 한 여자가 자기 아들을 깔아 뭉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위에 누워서 이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죽은 아들을 가지고 다른 여자에게로 가서 몰래 아들을 바꿔치기 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있던 여자는 자고 일어나서 아이를 젖먹이려고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자, 자기랑 사흘 차이로 아들을 낳은 여자를 가서 보니까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 아들이 내 아들인데 왜 네가 바꿔치기 했느냐? 아니다,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죽은 아이가 네 아들이다. 이렇게 논쟁이 일어난 거죠.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들 바꿔치기 한 여자가 잡아떼니까 그때 당시에 뭐 친자, 유전자 검사를 하겠습니까? 이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을 찾아가는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솔로몬 왕을 찾아가죠. 서로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판결을 합니까? 칼을 가져다가 저 살아있는 아들을 두 조각으로 내서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이 여자에게 주라 라고 하니까 두 여자의 반응이 다르죠. 친엄마가 아닌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좋습니다. 반씩 나눠서 저 아들이 저 여자의 아들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기에 하라, 그렇게 하시라 라고 해요. 하지만 친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없죠. 마음이 아들을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죽이지 말고, 나 안 줘도 되니까 죽이지 말고 저 여자 주라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친모인지를 밝히는 거죠. 이게 놀라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판결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듣고 왕을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음을 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서 정말 지혜롭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판결을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처럼 이를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런 걸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바로 그 지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사전적인 의미와 같이 지혜란 그런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 되게 지식이 있고 명철한 이런 걸 지혜라고 하는데 과연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의미일까? 이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아도니아, 형인 아도니아를 죽이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죽이고 그때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자신의 고향으로 귀향을 보냅니다. 추방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는 처형합니다. 이렇게 왕권을 정비한 다음에 솔로몬이 행한 게 뭐냐면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그곳에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당시에는 여전히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산당까지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일천번제를 드리자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합니다. 뭘 줄까? 구하라 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종으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으로 삼으셨는데 나는 아직 작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백성은 큰 백성이에요.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구한 거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뭘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솔로몬이 구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다 주셨다. 솔로몬이 구한 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셨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토록 지혜롭고 부강한 왕이 되었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가 다른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솔로몬을 칭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언급하셨던 말씀에 지혜가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이것도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뭘 구한다고 했어요? 지혜를 구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는 듣는 마음과 지혜가 같은 거예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자, 네 말대로, 네가 구한 대로, 네가 구한 그 듣는 마음대로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는 듣는 마음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지혜와는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지 않고 뭐라고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같은 거지만 뭔가 더 지혜에 있어서는 더 근원적인 게 담긴 표현인 것 같아요. 듣는 마음이라는 게 지혜와 동일한 거지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거는 지혜의 근원적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죠.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브예요. 레브, 마음. 우리가 아는 그 생각, 그 기준, 판단, 마음이죠.
그 다음에 듣는이라는 건, 듣다라는 것은 샤마예요.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잘 아시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 쉐마가 있죠. 그게 듣다, 들으라 명령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듣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은 귀로 듣는 어떤 그런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듣다라는 거예요. 근데 듣다라는 게 단순하게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저희가 아이들에게 야,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엄마 말을 귀로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하시는 말씀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엄마가 하는 얘기를 귀로 못 들은 게 아니잖아요. 다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다 알아먹었어요. 근데 그대로 따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은 귀로 듣는다는 1차원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에 더해서 뭐예요? 따르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라는 건 그냥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아니라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뭐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말을 들어서 못 알아먹는 게 아니고요. 귀가 막혀서 못 들은 게 아니고요. 듣기는 듣되 못 알아먹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이 그 소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귀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들리는데 그 말씀을 마음으로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안 들려서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안 들으려 할까요? 왜 안 들릴까요? 아이들이 왜 부모님 말씀을 안 듣습니까? 듣기 싫어서일까요?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때문이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놀고 싶은데 엄마가 공부해. 뭔 말인지 모르나요? 다 알잖아요. 근데 놀고 싶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동일한 것 같아요. 책을 보시면 책 중에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63세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노동 일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조정진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38년간 공기업의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2016년에 퇴직하고 임시 계약직 노동자로 살아가는 분이 직접 쓴 책이에요. 버스 회사 배차 계장, 아파트 경비원, 빌딩 주차 관리원 겸 경비원, 그리고 부상으로 또 일을 그만뒀다가 7개월 쉬었다가 지금은 주상복합, 이 책을 쓸 때 주상복합 건물 경비원 겸 청소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을 퇴직하고 공기업으로 38년 동안 정규직으로 일하고 퇴직한 후에 다른 데도 취직했지만 자신이 그만두고 임시직으로 계약직으로 처음 맡게 된 일이 뭐였냐면 버스 배차 계장이에요. 이분이 조씨잖아요. 그런데 조계장이 아니고요. 임계장이라고 부른 이유가 뭐냐면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준말이에요. 그분이 계장이기도 하지만 임시 계약직 노인장이에요. 지금도 저희 아파트든 어디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임시로 계약직으로 연세가 드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연세든 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늘 계약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의 대표적으로 이분이 이 책을 기록한 거예요. 배차 버스 회사 이 배차 계장으로 일하는데 버스 배차만 하는 게 아니고요.
버스 화물을 싣고 내리는 탁송 업무까지 맡아야 했대요. 근데 30년이 넘는 베테랑도 힘든 일인데 공기업에서 38년 동안 일하다가 퇴직하신 분이 이 일을 하려니까 쉽지 않은 일이겠죠. 이제 30년이 넘은 베테랑이 넘으신 분이 이제 초짜 60대 초반의 이분에게 이런 충고를 하는 겁니다. 어림없는 일이라며 경쟁사 베테랑이 충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터미널에서 당신네 회사는 독하다고 소문이 나서 세상 물정 좀 아는 사람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회사야. 의욕이 펄펄 넘치는 당신한테 이런 말에도 들리지 않겠지만 여기 일은 그저 몸뚱이 하나로 하는 거야. 하루 이틀은 몰라도 오래 하면 골병이 들 수밖에 없어. 얼른 다른 일터나 알아보시오. 얼른 다른 일터나 알아보시오. 그 말을 듣고 다른 일터를 알아봤을까요? 안 알아봤을까요? 만약에 준수 형제 여기 있는데 제가 미래도 비전도 없고 뭐 아니야. 당장 그만두고 다른 일터 알아봐 하면 제 말을 듣고 당장 그만두고 다른 일터 알아볼까요? 아니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곳에 교회 비전이 없으니까 당장 그만두고 조금 더 비전이 있는 곳으로 다른 곳으로 가봐 라고 충고를 한다면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으로서 물정 모르는 내게 보내준 진심 어린 충고였으나 그의 예상대로 나는 그 충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가 말하는 세상 물정이란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다. 세상 물정은 그날 오후부터 모습을 드러냈다.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제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줘도 잘 듣지 않습니다. 겪어봐야 그제서야 그때 그 말을 들을걸. 후회하기 일쑤죠. 그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진짜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줬는데 나는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나도 생각할 줄 알고 나도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니까 그 소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충고를 곧장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실패를 해보고 나서야 후회하며 깨닫는 이유는 이분이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의욕이 펄펄 넘치는 당신한테 이런 말에도 들리지 않겠지만 지금 공기업을 퇴직하고 뭔가 일을 해보려고 이 일이라도 내게 맡겨져서 이거라도 잘해보려고 의욕이 펄펄 넘치는 당신한테는 이런 말에도 전혀 안 들리겠지만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서 코로나 시기에 사람이 오지도 않고 되지도 않지만 의욕이 펄펄 넘치는 당신에게 이런 얘기해도 들리지 않겠지만이라고 충고한 분이 많았을지도 몰라요. 안 들려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생각이나 기준이나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남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권유나 충고의 말, 자녀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그땐 그 말이 왜 그리 고지식해 보이던지 모르죠. 젊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 시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철진한 어른들의 옛날 사고방식일 뿐이다 라고 치부해버렸던 그 말씀들이 시간이 지나서 보면 맞았네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철이 들고 나서야 그 말이 옳았음을 깨닫게 되고 뒤늦은 후회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가 보신 분들의 말이 꼭 다 맞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으며 아마 거의 대부분은 들어야 할 말일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도통 들으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안 들려요. 내가 안 들으려고 막 애를 쓰지 않잖아요.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도통 안 들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래요. 저 말씀이 맞구나 들어야지가 아니고요. 안 들려요. 왜냐하면 내가 틀리다고 생각 안 하니까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해주는 말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솔로몬이 뭘 구했냐면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들어야 한다는 걸 알아요. 먼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고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려면 먼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재판할 거니까요. 들어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뭘 들어야 할까요? 분명히 들어야 하는데 뭘 들어야 할까요? 먼저는 사람들의 말이겠죠.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려면 먼저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남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말을 듣는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지금도 저도 그렇지만 아내가 가끔씩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하는데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나도 잘하고 있는데 뭐 잔소리야. 이런 게 본능적으로 올라와요. 근데 다행인 건 그렇다고 뻗당기지 않고 들으면 득이 된다는 거예요. 이순이라는 말이 있죠. 이순. 약관, 불혹 이렇듯이 지천명. 이순이라는 게 60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 이순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귀가 순해지다라는 거예요. 60이 되면 오늘날은 더 이제 오래 살기 때문에 약간 더 길어졌을지 모르지만 귀가 순해져서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가 이순이에요. 그 정도 이제 나이가 세상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삶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귀가 순해져서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물론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이순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귀가 순해져야 돼요. 듣는 마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성숙해져야 하고 겸허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지 않으면, 겸허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귀가 순해질 수 없고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귀가 순해져서 남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만 잘 들으면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분별할 수도 없고요. 그걸 바른 처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를 분별하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이런 지혜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이 있죠. 고난이 유익인 이유가 뭘까요? 고난을 통해서 듣는 마음을 열어주고 듣는 마음을 키워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최상이겠죠. 그러면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너 고난 당해봐라 라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순종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바로 이 마음을 구한 거예요. 솔로몬이 구했다는 것은,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은 이 마음이 내가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제부터 잘 들어봐야지, 잘 듣고 따르겠습니다. 결단한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사람들의 말도 잘 듣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백성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결단한다고 내 마음에서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란 얘기예요. 고난을 통해서도 배우면 유익이지만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침을 줄 때 이 아이를 때리고 고난 가운데 몰아서 배우기를 더 좋아할까요? 아니면 한마디 해도 척 알아먹고 잘 따르기를 원할까요? 지나간 고난의 시간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죠.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면 고난의 시간들은 어찌할 수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비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 삶에 고난들을 두실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이에요. 마음.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듣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난 이전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간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 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분별하고 삶을 지혜롭게 행함으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하고 고난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으로 이 고난을 줄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고난이 아니라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